열왕기서 강의 1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과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주님의 교회.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주님의 교회.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 교회, 이 에클레시아와 어떤 영적 연결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대를 이어 왕으로 등극합니다. 솔로몬 왕의 등극은 고대 근동 나라의 큰 이슈였고 또 그 일환으로 두로왕 히람이 왕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5장 1절입니다.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자, 솔로몬의 선친 다윗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히람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솔로몬도 히람 왕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솔로몬 왕이 그 히람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자, 이렇게 전달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은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사방의 적들과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셨던 말씀, 내 대에는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내 다음 때에 진행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 왕이 치른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로 대적들이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 이후의 나라, 이 솔로몬 나라는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도 샬롬, 평강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평강이 주어짐으로 짓게 되는 이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열왕기서에 지금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 이 성전이 신약에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교회, 에클레시아와 연결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정개혁 한글 성경에 교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112회가 검색됩니다. 자,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건 전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에 그림자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지칭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지금 그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광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광야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하면 애굽의 압제하에 있다가 유월절을 기념해서 그들이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무리. 자,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 속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나와 있던 일단의 무리들,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건이었고, 자, 이것이 4대에 걸쳐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 동안 애굽에 기거하는가 하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기거합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거기 계속 기거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자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정점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집은 그 집안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다는 그 이유로 그 장자는 죽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서 그 집안은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신약에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증거합니다. 기억할 것은 기록된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구약의 모든 기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완성될 그림자로서의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란, 구약의 교회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았던 자들의 모임,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와 있는 이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성전은 무엇을 조망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낼 자기 백성, 그 백성이 에클레시아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스데반의 증거를 통해서 구약의 교회가 광야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결국 순교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물로 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4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스데반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솔로몬이 집을 지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동의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지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로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다. 얼마나 상극입니까?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와 정반대의 말을 하니까 수용할 수 없다고 여기고 스데반을 돌로 친 겁니다. 자, 이 스데반의 증거가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주 천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 이 스데반의 증거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바울 사도에게로 연결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스데반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증거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바울 사도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 채찍으로 소를 내보내시고 양을 내보내십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의 상을 다 둘러엎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예수의 행동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순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건물로 된 성전을 붙들고 그 안에다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 건물 안에만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이 건물을 당신이 헐어서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엇으로 규정하는 겁니까? 자기의 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교회라고 부름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광야로 나와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구약에서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광야 교회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애굽에 놔두면 됐었을 텐데 왜 굳이 광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왜 끄집어내셔서 거룩한 모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애굽의 지배하였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광야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가가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만들기 위한 구원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도래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시대, 그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이 지어진 이 성전의 시대, 이 성전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약이 영원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막과 성전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자, 성전이 지어지기 전 성막, 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그 성전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피 흘리는 제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가적 기능도 있었지만 성막의 기능, 성전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케 하는 피 흘리는 속죄의 제사. 자, 그림 파일이 2개 올라올 텐데요. 자, 제사장이 지금 양과 소를 잡습니다. 자, 저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 피를 어디다 쏟아내는가 하면 번제단 위에 쏟아냅니다. 그리고 내장과 분비물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 다음 저 위에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행했던 가장 중요한 기능, 피 흘림의 제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텐트, 성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이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자, 이 성막의 시대가 종료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이 피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자, 이 속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성전의 기능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신전들처럼 웅장한 건물을 지어 그 안에 신들을 갖다 놓고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엇만 가득해진 것입니까? 우상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우상이 다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하겠습니다만 이 우상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파괴되는지,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세워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이 성전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철거하지 않자 그 예언대로 이 성전은 무참히 파괴됩니다. 그 이유를 에스겔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인데요. 자,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그 신탁에 따라 환상을 보는 가운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는가를 목도하게 됩니다. 8장 1절부터 18절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서 9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한 그 우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기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뽑힌 장로 70명도 뽑힌 제사장 25명도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등지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그 태양이 신으로 여기고 태양 앞에 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부숴버리시는데 누구를 동원하는 겁니까? 바벨론 제국을 동원시켜요. 이 성전을 다 쓸어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에 자, 이제는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영원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묵시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은 그의 묵시 중에 신약에 세워질 성전은 이러하다라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자, 두 구절의 말씀인데 에스겔서 47장 1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 물이 지금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동쪽으로 계속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이것이 흘러내려갑니다. 자, 이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가는 그 물이 바다 같은 물이 되었고 그 물이 닿는 곳에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무슨 물이 흘러내려가겠습니까? 자, 이것은 문자적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흘러가는 그 물, 그것은 새롭게 세워질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닿는 곳마다, 성령이 부어지는 곳마다 회복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구성원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자, 그가 에클레시아의 멤버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출발로 해서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요한복음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이 봤던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그 장면, 이것이 요한복음에 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 환상, 이것이 어디에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한 겁니까?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 그 3일 만에 짓겠다고 그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 성전이고 그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자,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피 흘리심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받은 백성들, 에클레시아 백성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권석들, 그것이 이제 성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어놓은 대리석의 성전, 그 성전,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전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 안에 허물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씻으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지었던 죄가 있습니까? 다 자복하고 다 내려놓고 위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성령의 씻으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유럽에 가보세요. 하늘을 찌를 듯한 성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가 높은지 100m, 150m가 넘는 성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진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공동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공동체 이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단 한 명도 이 구원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동도중앙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를 만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성전으로 주께 영광 돌리다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뵙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